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실력 있는 가장 그 분야의 최고인 의사가 당신은 10일 안에 죽습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최고의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도 하나님께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이것을 순종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이제 생각해보고 이 세상을 정리하겠지요. 하지만 히스기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을 합니다. 살려주시옵소서. 제 선한 행위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즉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연약한 인간으로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히스기야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심히 통곡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통곡합니다. 다윗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다윗 또한 반드시 죽는다 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세바의 일로 인하여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아이가 죽는구나 라고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당신의 죄로 인하여서 아이가 죽을 것이다. 하지만 다윗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금식하며 심히 통곡을 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대답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안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는 것은 그것은 실체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것이지요. 신앙으로서, 신념으로서, 나의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을 사람들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기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나와 상호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지만 자신의 생각의 범위에서,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큐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실체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대가 가만두지 아니합니다. 심한 고난과 미움과 오해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번영신학과 축복신학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고난을 받는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따라서 내 삶이 더 잘되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보다 아비를, 예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과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수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찾게 됩니다. 다윗도 같은 반응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잘못으로 아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금식 기도를 하며 7일 동안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8절에 7일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다윗이 크게 상심하리로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하며 매달렸는지. 그런데 진짜 아이가 죽었다 하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
감당할 수 없다라고 신하들은 생각한 것이지.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큰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 큰 하나님의 벌이라면 다윗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며 매달려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순종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은 받아들이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이야기하면 어쩔 수 없이 죽어야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죠. 그것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서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인간이 잘못하였고 마땅히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 완악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지. 하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이틀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할 때에 오히려 요나는 크게 상심합니다. 저 악한 백성들이, 저 악한 민족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박넝쿨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면서 내가 어찌 저 수많은 니느웨 백성들을 아끼지 아니하냐,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박넝쿨이 그림자가 되어서 그래도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되자 그 박넝쿨에 대하여서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계속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인간은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사람의 관점에, 세상의 관점에 갇혀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거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에 비추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 것들과 타협하며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실 것이다. 내 아이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비록 다윗이 잘못하여 다윗의 자식이 죽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죽는다라고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옳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좋은 양 착각을 하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22절에 나타납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거니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 죄 없는 자신의 갓난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아이를 살려주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의 신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누군가가 아니면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결과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꼼짝할 수도 없이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지. 받아들이는 수밖에.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서 번복해달라고, 반복해달라고, 철회해달라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하지만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아이를 위하여서 금식기도를 6일 동안 열심히 한 것,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죽게 되니 아비로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절대자이신 두려움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감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명령에 대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금식기도를 6일간 합니다. 철저하게. 하지만 7일째 아이가 죽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아이가 죽자마자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다윗은 오히려 몸을 깨끗이 씻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이의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떠합니까?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하여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열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십니다. 아주 멋진 장면이죠. 여기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셨구나. 나와 비슷한 그러한 사람이구나. 나도 하나님께 이러한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히스기야처럼 살려달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나를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나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우리와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8절 말씀에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라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물어봅니다. 재밌는 것은 7절 말씀에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해서 그 상처에 놓으니 나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더 확실한 확신을 이사야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더 큰 확신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감사하고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헌물을 드리고, 하지만 히스기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상처가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징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적을 구할 때에 이 표적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에 대하여서 이론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적인 추론이 가능한 그러한 것들을 표적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표적은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해 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 뒤로 물러나가게 할 것인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한 것, 그 표적 또한 정말 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해볼 수 없는 과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며 과학주의적 생각에 빠져서, 합리적인 생각에 빠져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리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처럼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지. 맞습니다. 히스기야는 분명히 한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히스기야의 반응이 신앙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아주 염치도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다시 물어보고 또다시 간청하고 또다시 자비를 구하고 또다시 확신을, 믿음을 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성경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오히려 염치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서도 확신에 대하여서도 너무나 이론적이고 신념에 가까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번영신학, 축복신학에 사로잡혀서 믿음을 복받고 성공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빠지게 될 때에,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집사들이, 장로들이, 목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이 마치 신앙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를 받았는데 어떻게 둘을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세 넷을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겠느냐? 하나면 너무나 충분하고 감지덕지한 것이 아니냐, 나 같은 죄인에게. 그렇지만 이 하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확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조금 아직은 버겁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둘을 달라고, 셋을 달라고, 힘들다라고 구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어리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염치 없이 어떻게 하나를 주신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이것을 내가 빼앗기고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표적은 초자연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의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추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성에, 과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더 이상 표적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을 잃어버린 것이지.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는가? 이 시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작은 초자연적인 만남에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하듯이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으로, 하지만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표적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합리성에, 과학성에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 표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에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구제가 있고 그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세상의 리더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속주의에 빠져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너무나 강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성경 말씀과는 전혀 사실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현대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는 좋은 말, 좋은 행동, 섬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신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표적과 기사를 다루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표적과 기사를 다루지 않고 좋은 행위,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좋은 행위를 강조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동행하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기드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양털 한 뭉치, 이슬이 양털에만 있게 하여 주시고 땅은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 한 번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보면 이튿날
기도원이 일찍 일어나서 이번에는 반대로 구하는 것이지요. 39절에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내가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또다시 하나님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 이 기도원의 두 번째 표적을 구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기도원보다 더 낫습니까? 뛰어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원보다 훨씬 못한 저질스러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것을 위험하다, 아니면 이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아주 특별한 것이다, 우리는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기도원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원보다 훨씬 못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표적을 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표적을 구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들어주셨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표적을, 이것은 아예 머릿속에 아예 없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만 하여도 얼마나 큰 간증이 되고 큰 역사가 되는지. 그런데 기도원은 두 번째, 그 다음 날 표적을 또 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기도원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확신을 위하여 두 번이나, 그것도 시간에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음 있는 채 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 개념,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히스기야, 기도원, 모세, 아브라함, 다윗,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적을 읽습니다.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표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표적을 행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다. 나는 히스기야가 아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다. 나는 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나는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는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변명거리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혀 핑계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나다라는 이유로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나 자신을 마귀에게 속아서 의인인 양,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인 양, 인간의 범주 안에서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받기 위하여 열심히 인간의 노력을 하는, 그리고 최선을 다하였다.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단코 그 누구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이러한 악함이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그렇게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과 도우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처럼, 이 세금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처럼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세금을 거두러 다닐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금에 대한 문제를 질문받았을 때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반응하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깨닫기만 하면 그들이 바뀐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람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2000년 전에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한계에 갇혀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적용하고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그것을 구원으로 연결하여서 그것을 은혜와 연결하여서 수고하고 힘쓰는 이제는 이러한 어리석은 것들을 우리가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처럼 권세의 말을 하고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처럼 갇힌 자를 풀어주고 얽매인 자를 풀어주는 예수님처럼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수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점은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해석의 차이나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신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세상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질병과 고통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나의 영혼은 신의 영역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수많은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그 파도를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사람의 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면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두 번의 만남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롭고 무한하시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기도원처럼 그 이튿날에도 하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나는 기도원보다 더 연약한 자이며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힘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마귀가 나를 공격하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다윗처럼, 기도원처럼, 바울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수많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언젠가부터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를 그리워하지 않게 되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마치 신화적인 존재처럼 누군가가 꾸며낸 말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의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사단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비록 육체를 입고 있으나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하늘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통치 교통하시니 이 땅을 살아가되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이 헛된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것들을 즐기며 내 눈이, 내 귀가, 내 입이, 내 몸이 이 헛된 것들로부터 이제는 간절히 벗어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다시 한번 하늘의 옷을 입고